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힘과 능력이시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그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샘물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임직받는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 훈련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대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샘물의 불신 가족과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샘물의 선교사들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변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사의 거짓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선명하게 그 복음을 정리해 나가죠.
무엇이 잘못된지를 밝힘으로써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지나 편지를 쓴 목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현혹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설파하며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곧 바울이 전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으로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부족하다라고 말하였죠. 오직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설파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메신저까지 공격하였습니다. 곧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의심하게 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바울의 사도성과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한 자기 변호의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더 나아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오늘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생각해야 할지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복음을 변증하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증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변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공격에 대한 바울의 변증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가 지금까지 살며 쌓아왔던 묵상과 논리 또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지금 정리해 나가며 전하였던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싶던 겁니다. 16절 후반부에서도 그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였습니다. 혈육, 곧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실제로 18절과 19절의 내용은 그가 회심하고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한 지 3년이 되어서야 예루살렘에 처음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바울이 열방에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23절과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 복음은 바로 사도들도 인정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가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접한 세상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처럼 여러분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여야만 했는가? 인간이 그렇게 악한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과 가치를 변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설득함이 오직 기도로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복음 변증, 곧 복음을 변호하고 증명해내는 우리 성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훈련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만약 목장에 VIP가 초대되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날선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대해 조리 있게 또 설득력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가 또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며 질문해 올 때 여러분은 지금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부름받은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것은 저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훈련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본 삶 공부와 또 말씀의 삶, 사남사밤과 새벽기도회, 복음전도 훈련 등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고 전하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해 우린 복음을 변증해야 한다는 걸 첫째로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을 변증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복음을 변증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과거를 이용하라라는 겁니다. 과거를 이용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끄러운 과거를 이용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 복음의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를 말하고 생각하며 복음의 뛰어남을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적극 이용하여서 복음을 변증합니다. 13절 후반부에서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 우리 인간의 행위가 협력되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지요.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다 해봤다고. 이 주제는 내가 이미 훤히 알고 있다고.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보다도 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이용하여서 저들의 허점을 지적하며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같은 자신을 오직 은혜로 부르셨다 말하며 그는 복음을 지켜냅니다. 15절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을 배격한 자신을 되려 복음의 사도로 이용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창세전부터 그를 구원키로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의 경험과 지식을 이제는 교회와 복음을 지키고 세워내는 무기로서 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 동안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그의 열심과 복음에 대한 반감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 변증가라고 불려지는 C.S. 루이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도 유명한 그가 사실 철저한 무신론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어릴 적 그의 학교 은사인 이 법을 가르쳤던 물리학자 커크 패트릭으로부터 무신론적인 논리학과 논증법을 배워왔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루이스도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논증법과 그의 과거의 삶이 그가 복음을 변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사건을 우리로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심을 품었던 그 스토리와 논리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린 그 과거들이 우리의 훌륭한 복음 변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해오는 이에게 여러분의 과거는 훌륭한 복음 변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격자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로 여러분의 과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의 논리의 허점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또 복음을 더듬어 찾아가도록 길을 알려주는 길라잡이로서 여러분의 과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마냥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변호하며 그들을 설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시며 그것을 통해 당신에게 복음을 질문하는 일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남기는 삶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 성도 여러분, 바울은 왜 복음을 변증했습니까? 왜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굳이 말하고 있었나요? 바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떠나고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의 시작을 함께하였던 이 바울과 그의 복음을 배신하려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의 농락에 넘어가고 자신을 배척한 이 교회 성도들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을 그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변증하며 정면 돌파합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굳이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며 다시금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까?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있는지, 복음을 왜 나누려 하고 있는지 이유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저를 싫어하고 또 원하지 않던 공동체를 미워하며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고 인정받으려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가 참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기 위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누고 있다는 걸 다시금 마음에 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린 행복축제의 긴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행복축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기도로, 예배로 VIP를 초청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질문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메시지와 혼동하며 헷갈려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을 통해 사람을 남기려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일 것입니다. 목장의 VIP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지난 과거와 또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 이성을 가지고 복음을 풍성하게 증명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람을 남기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복음을 변증하며 과거를 이용하며 그렇게 사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기 위해 나의 삶과 또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예배 예수님이 주신 행복을 듣고 기뻐하며 또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내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